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오늘부터 배우게 될 우리 자신들,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맺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우리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사역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자막을 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양식에 대한 기도이고 우리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양식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뭘까요? 목사님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하기 싫습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음식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영역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 모든 영역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 하나 던지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인 속된 것에 대한 기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다라고 알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욕주의라든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등등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영광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요.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선을 긋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둘째 줄에 보시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내 정욕을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여 취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만 달려가니까 이러한 정욕에 따른 구하지 못하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서 애굽 정책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병을 구하는데 저기 나온 대로 병거, 말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엔 그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띄워두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푸르름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가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 죽은 그런 사막 가운데에서 오로지 푸르른 그 오아시스 주변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당장 먹고 내가 뭐 당장 살아야 될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적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필요들을 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를 요구하고 내 필요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채워져야 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바로 모세 시대 때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얻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것을 준비하는 것, 저축하는 것, 내가 흔히 말하는 부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매일 주셨습니까? 매일 안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죠. 뛰어넘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고 있어. 매일이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도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2배를 주셔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이틀치를 놔둬도 썩어서 못 먹었는데 꼭 주일날 전에 있는 토요일날 주신 것은 이틀치를 모아놔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모아놓고 준비해서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모음일까라는 것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소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위하여서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한 축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간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재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축하고 저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내가 좀 더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고 저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서 정작 드려야 될 때에 손 떨려서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일에 예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주의라든지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 고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들이 죄악시 되어졌습니다. 자기 혼자면 그러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악시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을 내려주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공동체는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모여진 사역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함께 살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데 편상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이 공동체가.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들과 하루를 같이 지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베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재능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예술가 집단이었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긴 하셨지만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돈을 모으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훈련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본인의 의도에서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금전에 대한 훈련입니까? 그런 분들을 이와 비슷한 분들을 간혹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놓고 가난하게 살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이러한 양식에 대한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생각 속에서 나 혼자만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했던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이러갈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피로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드리실 때에 주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내가 맡겨놓은 것 돌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테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